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세 시대 마지막 인물을 살펴보고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중세 영국의 교회 개혁가 또는 설교가 또는 성경 번역가 또는 사상가 또는 신학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35년 전에 중세교회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14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초기 교회 개혁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존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의 이 반체제 인사로서 수많은 박해를 감수하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황권에 대한 올바른 올바른 해석을 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리의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었고,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 성직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외쳤지요. 그럼 이 존 위클리프가 시도했던 이 교회 개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클리프는 네 가지의 영역에서 교회 개혁을 외쳤고 또한 실천에 옮겼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교황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은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은 신자와 목사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목사와 신자들은 동일하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 어거스틴을 통해 결국 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시도한 교회 개혁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계급 제도가 아니라 미리 구원을 받도록 택정함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몸이다라고 존 위클리프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위클리프가 시도한 교회 개혁은 성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이 화채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가 주장하기를 성탄식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현존하는 것이지 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 가운데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위클리프가 시도한 교회 개혁은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지도자, 사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말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벌게이트 성경을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여 1382년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결국 직접 이 성경을 번역했고 그의 제자들이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 위클리프의 급진적인 사상은 동료 친구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를 당시에 다니던 학교 옥스퍼드를 떠나야만 했고 말년을 루터워스라는 작은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위클리프는 1384년에 사망을 하였고요. 사망한 이후에 그는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정죄를 받아 교회의 묘지에 안장되었던 그의 유골은 다시 파헤쳐져서 파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위클리프가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위클리프 생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롤라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중얼거리는 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롤라드는 1395년까지 큰 조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들은 위클리프의 정신을 따라 신자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든 성경은 백성들이 모두 다 쉽게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서 번역 작업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내어 영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리다가 다음 세기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위클리프의 정치는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다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후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 이 후스가 프라다에서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분명 개신교 종교개혁의 촉진자였고 분명 중세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그 첫 번째 인물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타락한 중세교회가 포류하고 있을 때 예수회를 창설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고 얼룩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욜라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은 것은 영성과 삶과 성교를 회복하라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축이 바로 이 로욜라의 진앙, 로욜라의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 로욜라와 달리 부패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겨운 모습을 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로서 각기 다른 자리에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로요나는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고난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1491년 스페인의 로욜라 성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머리를 삭발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중세 시대가 그러했듯이 일찍 군대에 입대해서 입신양명을 꿈꾸던 그런 자가 바로 이 로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 것은 바로 30세 때였습니다. 그가 프랑스와의 팜플로나 전투에서 얻은 심한 부상으로 인해 평생 불구의 몸으로 다리를 절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이 컸지만 영상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삭소니 지방의 한 카르투지오 수도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이 로욜라가 그 문학 작품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로욜라는 성지순례 방문길에 몬세라트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들려서 과거 자신의 삶을 모두 다 회개하고 입고 있던 옷마저 거지에게 주면서 평균과 정결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가까운 말레사 동굴에서 신비 체험을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훗날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한 뒤에 영성 훈련 교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로욜라는 그 이후에 알칼라 대학에 입학해 학문을 전념하며 직접 영성 훈련을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로욜라는 집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설교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신앙심 좋은 부인들과는 대화를 하며 예술가든 농사꾼이든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종교 재판소에는 깜짝 놀라 이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평범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 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3년간 모임을 갖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결국 조기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살라만카 대학으로 옮겨 이곳에서도 2달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는 다시 그곳에서 감옥에 투옥되는데 곧 석방이 되고 조건은 앞으로 4년간 공부할 때까지 남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욜라는 마침내 이 살라망크를 떠나 결국 나중에는 파리 대학에서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도 역시 영성 훈련을 실천하며 능력과 꿈을 지닌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과 함께 다른 6명이 1534년 8월 15일에 예수회를 창설하고 가난과 정결과 순종을 서약하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바로 이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선교자이자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프란시스 사비에르입니다. 우리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리 대학은 중세 최고의 대학으로 이곳에서는 로욜라는 공부한 이 파리 대학에서 공부한 뒤에 로마 가톨릭 자체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은 이곳에서 수학하고 난 뒤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로욜라의 예수의 정치는 3가지로 집결될 수 있습니다. 영성과 삶과 성교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회에 등록된 회원은 무조건 4주간 이 영성 교육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훈련은 개인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수련 수도사들은 무조건 30일 동안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회 회원들은 반드시 3가지 서약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빈과 정결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허했고 독신 서약을 했으며 교황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서약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옷은 허용되지 않았고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만 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중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선교에도 집중을 하였는데요. 예수회가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중심으로 중국의 마테오 리치, 인도의 로베르토 데노빌리 등 당대 최고의 예수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각 지역에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회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으로 내흥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은 순교도 불사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로욜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세의 마지막 인물로 존 위클리프와 종교개혁 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시작점으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